4장, 사사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은 해가 힘있게 돋게 도둠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을 때 제 생각으로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5장에 있는 드보라의 말에 아주 귀한 음성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아마 이 사람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른 노래입니다. 승전가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 3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쟁하듯이 살고 계시죠? 그렇죠? 크던 작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아들을 군대에 보내서 그런지 일주일이 너무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훅.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그냥 확 지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이 빨리 돌아왔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 같은데 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시무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함께 자리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실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또 제 아들 군대 가는데 입대한다고 마음을 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절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TV만 봐도 외국에 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만 해도 전국을 다 갔다 올 수 있고 안 볼 수 없는 것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세상이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계를 자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나 실제 다 가보지 못했으니 우리 하나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누구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둥바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니 뭔가 좀 택함 받은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나는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이 물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 항상 힘든 거죠. 그래도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숭어가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예배에 나오신다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모든 욕심에서 승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하시는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소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소소한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처음 창세기 이후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매일 전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수도 없이 잃었어요.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다시 찾기를 반복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전쟁의 역사가 더 많아요. 승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패전하는 방법도 많이 패전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왜 패하는지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7살부터 애들이 그것만 교육을 해요. 정규 교육까지 가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 제가 보니까 참 아이러닉하잖아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도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구약만 갖고 있으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대장이었다면 벌써 전쟁은 다 종식됐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전쟁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내가 먼저 앞서가니까 맨날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앞서갈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뒷방에 자꾸 몰아넣고 있어요. 뒷방에 몰아넣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깨져봐. 괜찮아. 안 죽어.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 죽게 속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성경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전쟁이 죽게 속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앞세지 않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을 열면서 아침에 눈 뜨면 페이스북 열잖아요. 요즘은 성경보다 솔직해야지 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올라왔냐? 부고가 올라왔어요. 30대 택배 운전사가 매일 자기 배달하던 아이가 그날 갑자기 배달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와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어딘가 올라가가지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아직 배달이 안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냐고 그분은 그렇게 글 썼더라고. 안타깝다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는 말 우린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원수가 있거든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애써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앞서게 하셔야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요즘 아마 젊은 세대들이 더 힘든 것이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집을 산 것 같아요. 다 욕심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으로 집을 사야 그 집이 장구해요. 어떻게든 갑자기 1억 1,000건 벌었다 해서 로또가 됐다 해서 집을 샀다. 그 돈이 금방 남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상에서 자꾸 살면 안 돼요. 전쟁을 해도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의외로 그 역사를 보면 쉬워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언제 이겼느냐, 언제 패했느냐 딱 정확히 나오거든요. 성경만 봐도. 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나라를 이끌 때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이 아닌 악한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반드시 패해서 와요.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전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죠. 예. 동방의 이스라엘 어딜까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한반도에서는 저기 청나라에서 내려오고 저기 한나라에서 내려오고 위에서는 오랑캐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왜구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일본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근래에는 일제 35년 우리가 그들의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운 나라예요. 많이 전쟁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전쟁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왜 지금 아직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이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기독교 국가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옛날 불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요, 똑같아요. 옛날 불교 믿듯이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저는 이 분단의 요소들을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 저의 방법 말고 그냥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라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의 평화도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이루어 주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한테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핀트가 안 맞네? 그러면 못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한테는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자,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었대요. 그 전쟁 영웅이. 예, 갑자기 전주에 생각이 나시나요? 손을 왼손잡이잖아요. 칼을 오른쪽에 차고 가서 콱 찔렀다. 그래서 손이 뱃속에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콱 죽어버렸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예,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네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80년 동안 평온했으니까 옛날에 전쟁했던 걸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냈냐면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야빈아, 너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만났던 적과는 좀 달라요. 이 야빈은 이름이 좀 야비하다, 그렇죠? 이 야빈은 좀 되게 독특했어요. 여기 오늘 되게 재미있는 이름도 많이 나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저는 버럭이로 들리더라고요. 성격이 얼마나 걸걸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려요. 이 야빈이 이끄는 나라는 좀 독특하게 그 당시에 최첨단을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창하고 칼이 전부예요. 그나마 창이 다 있나? 아니에요. 창도 없고 칼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이기죠? 자, 오늘 보세요. 그 승리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자, 5장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해요. 이겼으니까 이런 노래를 했겠죠.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게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 지금 드보라가 노래할 때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산에 갔어. 그러나 그 산에 갔으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전쟁을 했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5절에 보니까 자, 어쨌든 그 전에 바라가 넌 10,000명 데리고 내려가라. 이게 1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락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 전쟁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대. 걸어서 도망갔다 라고 돼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쟁의 승리가 사람들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보라는 원래 그냥 주부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주부. 나는 근데 왜 드보라를 딱 생각하면서 향옥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부야. 근데 좀 당찬 주부 같아요. 라피돗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라피돗이라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 당시에 이 동네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면 남자가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의 이름은 이 한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의 행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선지자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느냐라고 성경에 나온기를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집도 번변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왜 종려나무 아래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인데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달랐을까? 이 여인이 왜 달랐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야, 그거 아니야. 그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선지자라고 소문났을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아마 그게 길목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는 사람들마다 분쟁이 있는 사람이 다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정확하게 판명을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향옥 자매가 가끔 그래. 그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제가 향옥 자매가 확 생각이 났었어요. 이 드보라 자매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요. 야,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화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너 바락아, 빨리 우리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저기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겠다고 했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락이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지 않아요. 이 남자가 원래 군인인데 군인이고 장군처럼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못 가야. 저 걔네들 다 알아요. 알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못 가요.
내가 가서 그들을 10,000명을 어떻게 그들 900대의 전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탱크를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번뜩 들었나 봐.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해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바락이 좀 찌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갈게. 근데 말이야 내가 같이 가면 아무래도 너는 오늘 영광을 얻기는 좀 글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 한 여인한테 그가 죽을 것 같아. 시스라는 너가 죽일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설명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가려고 막 달려갔더니 오늘 13절 보세요. 갑자기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가 떡하니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기손강에 다 모아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뚫지? 어떻게 뚫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앞에서 강 건너 이 사람들이 막 지들끼리 막 싸워요. 칼이 부딪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막 치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 휙 지나갔는데 온통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서 지금 바라하고 드보라는 뭐하고 있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쟤들 뭐하냐 지금. 그렇게 칼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더라. 16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지치 도망가니까 이제 추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적 없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렸어요. 아니 그냥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냥 가서 쟤네들 정신 없으니까 그냥 찔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 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찔르기만 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창하고 창밖에 없는데 그냥 가서 쿡쿡쿡 넘어진 사람 푹 찌르고 넘어진 사람 살을 쿡 찌르고 그렇게 지나가서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이게 뒤를 돌아보고 막 했는데 마침 그 동네가 자기 왕하고 화평이 있는 집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 집이 누구냐 그러면 헤벨의 집이에요. 그의 아내가 야엘이었는데 이 야엘이 집 안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이 우리 왕과 화평이 있으니까 날 살려주겠지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나 좀 살려줘. 나 숨겨줘. 그랬더니 이 야엘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어려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주인님 어서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기서 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다 숨겨줄게.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어버려요. 근데 이제 덮으면서 이런 목말라. 씻으라 그랬어요. 목말라.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안 주고 우유를 드렸어요. 우유 먹고 좀 쉬세요. 자, 물보다는 우유가 더 배가 부르겠죠. 그렇죠? 우유를 마시고 나니까 이 시스라가 졸려요. 피곤해. 전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숨어있는 이 상태도 너무 고나고 힘들어. 근데 우유를 마셨어. 아마 따뜻한 우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시고 나니까 피로가 쫙 풀렸어. 그리고는 갑자기 졸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당신은 앞에 나가서 저 장막문을 좀 지켜. 혹시 누가 와서 이 장막문에서 이 안에 사람 있냐 묻거든. 없다고 말해. 그러고는 잠깐 난 눈 좀 붙이게 하고 눈을 딱 붙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잠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 21절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어 보니까 이제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락이 오기도 전인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있는 말뚝을 뽑아요. 그리고는 망치를 그 장막을 항상 박던 방망이를 하나 딱 들어요.
슬근슬근 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 살짝 떼고 망치를 쾅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시스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말뚝이 꿰뚫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되어 있어요. 성경이 참 끔찍하게 쓰여 있다, 그렇죠? 아, 이런 여인, 이 여자도 대단하다, 그렇죠? 여기 4장 5절에는 지금 여전사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의 여전사가 드보라고, 야엘이라는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그 시스라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이 야엘이 원래는 그 땅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맺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죽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숨겼으니까. 바락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 집도 죽이겠죠. 그렇죠? 자기 남편도 죽이고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장에 이 저를 죽여서 자기 죄를 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엘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23절 보니까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야빈을 점점점 진멸하기 시작하였다. 바락은 이렇게 나중에 이삭 죽게 하듯이 이겨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드보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먼저 일을 하셨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집에 가서 여러분 5장은 반드시 읽어주신다 약속하셔야 돼요. 예, 5장 승리의 소식들을 이렇게 노래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참 나는 이런 것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문자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방법을 생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매번 철병거가 앞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대도 아니고 900대가 앞에 있었어요. 매번 우리 앞에는 벽이 있지 않던가요? 매번 전쟁에서 이기려니까 매번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가 아무리 커도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분단도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에서 보세요. 칼싸움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오늘 드보라의 사건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 편들끼리 미쳐서 날뛰도록 그들한테 쓱 지나가시니까 다 자기 편끼리 칼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대장되게 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을 신뢰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군대 대장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스라는 얼마나 큰 군인이었냐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하장사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군인 같은 군인이었어요. 누가 당당히 그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예, 버럭 소리만 지를 줄 알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름이 그래. 예. 사람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깊이 자고 있던 시스라를 죽인 여인, 이 여인도 자기 정신으로 한 것 같지 않아,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전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지민자매님, 김일성이 여기, 김일성 죽었지. 김정은이 갑자기 여기 내려와서, 우리 집에 숨었어.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닥칠 걸 뻔히 알고, 예,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을 죽일 수 있겠어.
그것도 우리 군인한테 죽을 수 있겠어. 예, 그런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혹시 관자놀이를 가지고 그 말뚝 가지고 확 박을 수 있겠어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아니라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지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야엘이라는 사람도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정신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드보라도 여자였고 이 야엘도 여자였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누가 여자가 약하다고 나와, 예, 약한 그릇이다라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있어요. 그래서 남자야 더 사랑해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글이다라고 누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드보라 같은 사람들, 야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부활 소식을 여자가 전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자 말 잘 들어요. 그래야 부활이 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무조건 성경 가지고 우기지 말아요. 예, 그 뒤에 있는 성경도 좀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도 좀 제대로 좀 배워야 되는데 순종하라는 말만 배웠어. 내 아내는 잠잠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활이 안 와요. 여자로 인해서 여자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여자였고 야엘도 여자였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시스라 죽인 사람도 여자였어요. 전쟁을 이기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여자였어요. 그들이 사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면 가세요. 혹시 그 앞에 철병거가 있건 장애물이 있건 무엇이 있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우리 앞에 뭐가 허허벌판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들은 제게 하신 약속을 다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너로 인해 번창하게 하시겠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게 저한테 하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없어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리라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십시오. 나는 주의 뜻을 전하겠다.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두 여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지 마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내일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